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전의 차이는 바로 다른 인생의 차이입니다. 고난의 차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깊은 인생의 차이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선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앞에서 여러분들과 강조하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시선 싸움입니다. 본질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시선 싸움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게 별것처럼 느껴지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게 이제 큰 것처럼 느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제 주님께서 별거 아니야, 이런 게 나도 별거 아닌 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야 그건 진짜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나도 어느새 그게 진짜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나의 시선이 점점 맞추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여정이며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고난의 차이가 깊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족장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축복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아브람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 또한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거든요. 나중에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다. 오늘 성경 보니까 30절 보십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가졌다고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아니고, 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레인데 그는 잉태치 못했다. 불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잉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잉태하게 되어지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처음에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야곱의 아내 가운데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라헬도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도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잉태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제법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이것은 무엇의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으나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성장시키고 그릇을 만들 때는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릇을 빚으세요.
그러니까 시선 싸움이라고 그랬죠. 관점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는가?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만나는 일들은 갑자기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비우고요. 주일날 말씀 기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비워지고, 비워지는 자가 낮아지는 자고, 낮아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비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것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받기 원하세요. 고난을 만난 다윗의 고백처럼요, 고난을 당한 다윗이 그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 남성교회 원래를 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진짜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로부터, 사울이 군대를 이끌어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그를 잡으려고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위험의 자리에서, 저 위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표현해요. To gaze, 오직 내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그것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그 아름다움만 내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뷰티, 야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저는 뷰티보다는 원더풀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와,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뭐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주목합니다. 무슨 싸움인 거예요? 나는 시선 싸움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요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찬송하려고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찬송하려고 만들었어. 이 말은요, 지금부터 찬송 시작, 이것이 찬송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바 있어요. 찬송은 감탄사다.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랍다라고 나로 하여금 탄성을 터져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움을 만났어? 그럼 나는 어려움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다. 왜 이렇게 나를 비워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고난을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큰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차이,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함께 살펴볼까요? 매기 효과, 좀 더 이 부분을 강조해 볼게요. 매기 효과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그 매기 말입니다.
과거에 냉장 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 북유럽의 어부들은요, 청어를 어떻게 하면 폐사시키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그것을 실현시켰는데 어떻게 보니까 청어에 들어있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메기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느라 그의 싱싱함과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몇 개의 청어들은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아놀드 토인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과학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래요. 실제로는요, 생물은요, 천적이 바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많이 죽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사율이 높고요. 심지어 청어는요, 바닷물고기고 메기는요, 민물고기라서 아예 만날 일이 없답니다. 실제로 청어의 천적은 메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랑어나 상어나 더 큰 물고기와 조류, 해양 포유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과학적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사회에서 경영학적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이야기라고요. 메기 효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마 그럼 하나님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단도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 위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험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더 활력 있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모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은 부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넘어지지 않아. 그것으로 너는 망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어서 너는 분명히 살아날 거야. 더 건강할 거야. 더 싱싱할 거야. 더욱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파투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사자들이 초원에 누워 있는데 그 얼굴이 행복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심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유는 어지간히 파리떼가 많지요. 초원의 아프리카의 파리떼는요, 한국 파리의 2배, 3배나 크고 독하답니다. 아주 세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이 동물의 왕국 사자가 아주 그냥 근심 어린 얼굴로 그냥 얼굴을 가득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파리들이 왱왱왱왱왱왱왱왱왱왱 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꼬리로 말이에요, 탁 치고 그래도 왱왱왱왱왱왱왱왱왱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또 탁 앉아있으면 또 왱왱왱왱왱왱왱왱 동물의 왕이라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자에 모이는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사자의 평균 수명이 2년이나 3년 정도가 더 는다고 합니다. 파리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파리떼로 인하여서 더 움직일 수 있고 더 늘어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깊이 만든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던 이 일이
여보세요. 이삭과 야곱에게 고스란히 유전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삶의 걸음으로 이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주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어떤 은혜냐? 내 뜻대로 안 되는 은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은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몇 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고난의 차이가 여러분 다른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비전의 차이가 다른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1절, 22절, 31절은 제가 32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신성 큐티는 아쉽게도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성경은 그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간 것이 이야기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리고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달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찾기 어려운 본문이니까 여러분 메모만 해놓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지금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어떤 식이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데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자신이 섬겼고 자신이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만 더 적어보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인 거예요. 데라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인 겁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 떠난 겁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사도의 행전의 이야기들을 쭉 엮어보면 이것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이끌어서 데라가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입가나안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데라가 아쉬운 것은 중도 하차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갔었다면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이 데라 또한 큰 축을 감당하고 이바지했을 텐데 그는 도중에 하차예요. 데라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데라와 아브라함을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한 가지 차이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차이예요. 비전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아무런 비전 없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간곡한 청에 그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그에게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비전을 위하여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의미조차도 찾지 못했던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95%는 한 번도 자신의 비전을 종이에 써보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5%, 그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직접 써본 사람이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써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비전을 써본 사람과 써보지 못한 사람이 95대 5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피번 집단의 추출을 통하여서 연구한 결과이지만 비전을 한 번도 종이에 써보지 못한 적이 없는 사람, 치명적인 인생에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귀한 사명이 있을진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루에도 성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이것을 반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하여서 이것이 계속 수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인생 비전록에 여러분들 그 비전들을 한번 써보면 어떠실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쁨, 달란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소박하지만 또 아주 큰 것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으로 목적은 딱 한 가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제자 되고 증인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고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령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령입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